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리의 영을 다루겠습니다. 마음을 다룰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진리의 영이죠. 그래요. 마음을 이룬 이 역시 신이죠. 그래요. 그 신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부르죠. 왜 그래요? 절대자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마음에서 진리의 영을 발견한 이들은 여러 명 있죠. 근데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주죠. 얘기를 안 해줘요. 힌트만 줘요. 예수는 뭐라 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얼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알아보아라. 그러면 내게 가려진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사실 가려진 것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알아보라 이 말이죠.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하죠. 고탕 시다르타는 뭐라 했나요? 코앞에 코코스를 주시하면서 숨쉬라 했죠. 안 가르쳐주죠. 고탕 시다르타도 알았죠. 알았어요. 숨쉬라는 얘기는 뭔가요?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과 비슷하다 이 말인 거죠. 진짜 그 육체로 숨쉬기 운동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래요. 노동빈도 얘기했죠. 미간에 집중하라고. 그러면 영안이 열린다고. 제3의 눈이 천목이 열린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늘의 눈이 열린다 그랬죠. 그래요. 다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진리에 이르는 길은 상세히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감추고 그러진 않았죠. 그래요. 뭐라고 적혀있나요? 페이지 163페이지 보면 결정적으로 모든 영적 존재들은 영적 세상에서 생성되고 존재하며 영적 세상에 속해 있다. 즉 모든 영적 존재들을 생성시키고 진리가 나타나는 곳이 영적 세상이다. 따라서 영적 존재들을 생성시키고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영적 세상이 절대자이면 진리의 영이다. 그렇죠.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영적 세상이라고 하면 좀 약간 막연하긴 하죠. 그래요. 영적 세상은 또 영적 세상을 있게 하는 존재도 있는 거니까 좀 막연해요. 하지만 페이지 169에서 170, 페이지 170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죠. 그리고 절대자와 암흑세상인 이상 절대자는 마음을 지닌 존재들의 생각과 행위를 모두 알고 있다. 참고로 암흑세상을 둘로 나눌 수도 있다. 암흑세상과 암흑세상의 지배자를 나누어 암흑세상의 지배자를 절대자로 규정할 수도 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놨죠. 눈을 감고 마음을 보려고 하면 어떤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고 있을까요? 물론 그건 아니겠죠. 영안이 있으니까. 사람 누구나 다 영안이 있죠. 하여간 아무 세상으로 보여요. 보통 사람들은 육안에 의지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이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주 상세히 설명한 거죠. 근데 왜 자꾸 이해가 안 되냐 하면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견해에 집착을 해서 그래요. 그냥 모든 견해를 내려놓고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닌데,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견해에 집착하면 쉽게 적어놔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쉽게 적어놔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집착하면 낯선 걸 보면 이해하기 싫어하는 게 사람이 좀 특징이라서 그래요. 자기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죠. 하나의 세상이라 생각 안 하죠. 그래요. 마음에서 영혼을 살고 있다 이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상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또 마음을 또 내 마음이라 해서 자기가 만든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마음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별도로 있다 이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길을 이해하려면 일단 자신이 알고 있는 견해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상하게 표현 안 했잖아요. 예수나 고대인들처럼 뭐 얼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적어놨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지 또 절대자와의 합일이 가능하겠죠. 그래요. 진리의 영을 마음에 사는 절대자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가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세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도 마음에 나타나죠. 또 마음의 세상도 나타나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안으로는 보고 있겠죠. 영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살도 한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예전에 설명해드렸어요. 해드렸죠. 그래요. 마음에는 어때요? 색깔도 나타나고 형태도 나타나고 소리도 나타나고 그러죠. 마음에 나타나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누가 나타나게 해주는 건가요? 예전에 설명했죠. 절대자가 나타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절대자는 눈이 있나요, 없나요? 눈이 있죠. 육안도 있는 거예요, 육안도. 영안도 당연히 있는 거지만 왜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육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는데 형상을 마음에 나타나게 할 수 있나요? 나타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귀가 있나요? 귀가 있죠. 귀가 있으니까 마음에 소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듣지 못하는 존재가 소리를 나타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코, 입 다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무엇을 떠올릴 수 있나요? 인간의 형상과 유사한 절대자를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체가 아니니까 생김새를 정확하게 떠올릴 수는 없지만 눈, 귀, 코, 입이 있는 절대자를 떠올릴 수 있죠. 인간의 형상과 비슷한 절대자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도 그런 말이 전해지는 거죠. 절대자는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를 쓰니도 깨달음이 상당한 거죠. 인간의 형상과 같은 절대자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 절대자 뭔가요?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 예전에 설명했지만 또 어떤 게 있나요? 마음에 나타나는 세상의 바탕에는 뭐가 있다 했죠? 절대자의 뜻이 있다 했죠. 절대자의 뜻이 있다 했죠. 절대자의 뜻은 어떤가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요. 뜻의 바탕에서 보이는 게 나타나는 거죠. 보이는 것 뒤에는 뜻이 감추어져 있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뜻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요. 그것을 감지하고 있는 존재는 어떤가요?
눈, 귀, 코, 입이 없죠. 그래서 형상 없는 절대자를 떠올릴 수 있어요. 형상 있는 절대자와 형상 없는 절대자, 두 절대자를 떠올릴 수가 있죠. 그래요. 그래요. 여기에 입각해서 이제 절대자와의 합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라는 방법을 살펴보는 거죠. 처음에 뭐 해야 되겠나요? 항상 얘기했죠. 순수 의지를 일으켜야 된다죠. 순수 의지. 순수 의지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영이 활동하면서 절대자와 합의를 하겠죠. 우선 누구랑 합의를 할까요? 형상 있는 절대자와 합의를 하겠죠. 겉으로 드러난 절대자인 거죠. 그러면서 뭘 하나요? 영혼이 마음에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영혼에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거두어지는 거죠. 이런 형상도 영혼에게 인식되면서 거두어지고, 태양 같은 모양도 인식되면서 거두어지고, ABC 1, 2, 3 이런 관념도 인식되면서 거두어지죠. 이렇게 거두어지는 거예요. 소리, 냄새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그래요. 혼의 작용을 억제하면서 절대자를 바라볼 수 있겠죠. 마음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나타난 것들을 있게 한 절대자를 영혼은 볼 수 있어요. 누가 어떤 눈으로 보나요? 영안으로 보겠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감지가 되면 절대자와 합일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합일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때요? 알 수 있어요. 육체에서 느껴지는 고통, 쾌락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요. 느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순수 느낌이겠죠. 감동스러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감지가 되면 알 수 있겠죠. 그래요. 절대자를 응시하면서 절대자와 합의를 하면서 이제 표상이나 관념을 절대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제1합일이에요. 욕망 입각해서 보다가 절대자와 합의를 하면서 절대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보편성과 객관성 입각해서 바라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이와 같은 경지를 뭐라 하나요? 비상비비상처라 하죠. 그래요. 보살응리 일체상 발 안욕따라 삼막삼불이 불응주 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약심유주 즉 위비주. 번역하면 보살은 마땅히 일체상을 멀리하며 안욕따라 삼막삼불이를 얻겠다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체상을 멀리하라죠. 여기서 일체상을 멀리하라는 거는 한마디로 하면 그냥 아상을 그치라는 얘기예요. 아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나의 떠올림을 버리라는 얘기죠. 혼의 작용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치라. 그렇죠. 결코 세계 집착하는 의지를 일으키지 말 것이며 마땅히 소리, 냄새, 맛, 감촉, 관념에 집착하는 의지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즉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느니라. 그래요. 금강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래요. 이게 오타마 시타르타식으로 얘기하면 비상비비상체예요. 그래요. 근데 좀 빠져있는 게 있어요.
빠지는 게 뭐냐면 형상 있는 절대자를 사실은 떠올려야 되겠죠. 감지를 해야 되겠죠. 감지하고 아상을 떠나서 아상을 버리고 표상이나 관념을 보편성과 객관성에 입각해서 그냥 바라보면 되겠죠.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건강형도 이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럼 제2합의는 뭘까요? 제1합의에서 뭐라 했죠? 표상이나 관념을 영혼이 인식하면서 거둔다 그랬죠.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합의를 이루어지면 형상 없는 절대자와 영혼이 합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형상 없는 절대자가 무엇을 나타나게 하나요? 절대자의 뜻을 나타나게 하는 거죠. 절대자의 뜻은 절대자의 뜻이 나타나고 이제 영혼이 절대자와 합의한 상태에서 절대자의 뜻을 감지하는 거죠. 영적인 감각기관으로, 단 하나의 감각기관으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절대자의 뜻은 뭔가요? 소리, 냄새 이런 게 없죠. 관념도 없는 거죠. 그래요. 구별할 수 없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없는 게 나타나면서 형상 없는 절대자가 존재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형상 없는 절대자를 감지할 수 있겠죠. 감지하고 절대자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감지가 되면 합의를 됐다는 얘기죠. 그래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세상에는 형상이 있죠. 형상이 없을 때도 이 존재는 있는 거죠. 이 절대자는 태초의 절대자인 거죠. 태초의 절대자면 종말의 절대자이며 세상에 사라져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있는 절대자죠. 이와 같은 절대자를 뭐라 하나요? 이와 같은 절대자의 속성은 뭔가요? 그대로 있다. 이래서 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 없는 절대자나 이때 나타나는 절대자의 뜻은 어떤가요?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가로 치면 무상지상, 무물지상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라 적혀 있나요? 금강경에는 야기 새끼나 이음 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소리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그릇된 방식을 따르는 것이니 열애를 접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열애가 나오죠 여기서는. 그래요. 열애가 나오면서 이렇게 색과 소리를 찾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2 합의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고타마시 따르다는 이와 같은 경지를 뭐라 했나요? 상수멸이라 했죠. 상수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이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비비상처와 상수멸이 자세한 내용이 나왔죠. 상수멸일 때도 어떤가요? 아상이 그친 상태인 거죠. 그래요. 아상을 그치는 걸 뭐라 하나요?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 그리고 아상을 그친 상태에서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하나요? 절대자와 합의를 하는 거죠. 절대자와 합의라는 걸 뭐라 하나요?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 쌍수란 말이 있는 거예요. 정은 그칠 써서 한자 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도교식으로 얘기하면 회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해는 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해는 지관으로 얘기되기도 하고
지관으로 얘기되기도 하고 회광으로 얘기되기도 해요. 정해가 따로 있나요?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합의를 하면서 정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간에 합의를 하면서 정해가 그냥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요? 정해 쌍수라고 하는 거예요. 정 따로 익히고 해 따로 익히는 게 아니라 절대자와 합의를 하면 자연히 정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해 쌍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상태에서 용어는 뭔가를 인식할 수 있나요? 인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절대자의 뜻을 감지하고 형상 없는 절대자를 감지하는 정도지 자기가 무엇을 인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용어는 관념으로 나타나든 표상으로 나타나든 그래야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요. 이 상태에서는 용어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어요. 단지 감지만 할 뿐이에요. 절대자의 뜻과 절대자를. 고타마 시다르타는 이 경지가 최후의 경지라 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용어는 인식해야 최후의 경지가 되잖아요. 제3합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림이 똑같죠? 절대자의 생각을 용언을 통해 펼치는 단계죠. 아까는 제1합일에서는 표상이나 관념을 거둔다 그랬죠. 그게 뜻으로 바뀌는 거죠. 뜻은 인식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다시 형상 있는 절대자가 용언을 통해서 이렇게 펼치는 거죠. 펼치면 어떻게 되나요? 영혼이 관념이나 표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는 제2 합일에서 제3 합일 다시 형상 있는 절대자가 나타나게 되고 1합일에서는 거두었지만 반대로 이제 펼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3 합일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처음에 깨달음 얻을 때는 제1 합의의 경지에 이르렀다가 또 제2 합의의 경지에 이르렀다가 제3 합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겠죠. 근데 제3 합의에 이르면 제1 합의나 제2 합의 이런 단계가 필요 없겠죠. 왜 그래요? 제3 합의를 이루 제3 합의의 경지에 이르렀다 해서 제1 합의과 제2 합의 필요 없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3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도 제1 합일과 제2 합일은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진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게 이런 말이 쓰여 있죠. 그러면 상수멸이 선정의 최고 경지이며 그 이상의 경지는 없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형상도 아니고 소리, 냄새, 맛, 감촉, 관념도 아닌 뜻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죠. 따라서 상수면에서 얻은 뜻을 색성량 유촉법으로 전환시켜 드러내는 경지가 있다. 이 경지를 비상 비비표로 명명하도록 하겠다. 비상은 나의 떠올림을 그치는 행위를 가리키고 정에 해당하죠. 비비표는 상수면에서 얻은 뜻을 색성량 유촉법으로 전환시켜 드러내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렇죠. 그래요. 읽어보면 돼요. 고타마 시다르타는 과연 그러면 이 마지막 최후의 단계를 몰랐냐?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고타마 시다르타가 한 말은 아닌데 반야신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괴공 이 말이 나오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조견이 뭔가요? 조견이 비추어서 본다는 거죠. 이렇게 비추어서 본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야신경을 쓴 이는 알았죠. 알았어요. 행신 반야 바람일 뜻이는 뭔가요? 절대자와 합일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비추어서 본다 이 말인 거죠. 비추어서 인식한다 이제 이 말인 거예요. 조견이 제3 합일에 해당하는 거죠. 제1, 2, 3 합의를 다 합친 걸 수도 있겠죠. 하여튼 3합의, 제3합의를 알았죠. 반야신경 쓴이는. 그래서 마지막 합일 그것이 이제 비밀리에 전승자들한테 전해졌을 수도 있는 거고 고타마 시타르타는 몰랐지만 뒤에 반야신경을 쓴 이는 알았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요. 아는 이도 있었어요. 그래요. 이 조견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아는 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00년 전 불교만 하더라도 사실은 좀 많이 알았죠. 많이 안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이번에 시간에 진리의 영을 다루었고 또 진리의 영을 통해서 진리를 얻는 방법도 탐구를 했어요. 이 방법이 어떻겠어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뭔가요? 절대의도인 거죠. 절대의도. 절대의도라고 할 만하죠. 위에 없는 도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